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은 평생을 세상의 죽은 가치에 익숙해진 인생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로 생명의 가치를 따르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원초적인 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고민이고 걱정이기도 한데요.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고 가치의 중심이 나이기에 나를 위해 삶을 고민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들 속에 가족과 일과 같은 가치들이 함께 세워지지만 그 중심에도 내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뺀 가족과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평생을 그것들에 헌신하지만 결국 그 헌신은 나를 위한 헌신이기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옮겨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나를 위한 당장의 안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에 있음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평안의 주를 위해 삶의 가치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요. 혼자여도 주를 위해 살고 둘이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자녀가 넷이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먹고 마시는 원초적인 일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의 시민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통치 아래 오늘 천국을 살게 하는 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루를 살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해 하루를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지요. 복음은 생각과 말의 영역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맺어지는 행함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인생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의 고백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핑계로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삽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요.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이제 주님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원초적인 욕구뿐 아니라 삶의 가치와 기쁨도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은 크게 부부와 가정, 일상의 자리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 역시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데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세우고 이어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우리는 가깝게 지냈지요. 이런 관계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익어서 감각과도 같이 된 것입니다. 저희 막내는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특히 아빠,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큽니다. 부모라는 익숙함과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의 가장 큰 대상이기에 아이는 부모에게 집착해요. 말도 못하는 아기이지만 자기 애가 중심이 되어서 배타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낯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도 자신을 향한 타인의 사랑이 좋기에 사람을 가리지 않지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기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아주 어려서부터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익숙함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꾸기를 권면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가족관계,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세울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부관계를 시작으로 그 관계의 비밀을 전해주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정의하는 부부관계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극히 개인적인 위치에서 보고 해석하기를 즐겨하지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아내들은 사랑에 집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은 집에서 제 아내에게 이 복종을 크게 말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일방적인 위치에서 보고 해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비록 복종과 사랑으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말 속에는 보다 복잡한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가정의 시작인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요. 그 관계의 시작은 개인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개인적인 감정이 결혼을 통한 부부됨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부됨은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주 안에서 계속해서 온전히 세워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됨을 힘써요.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이 복종은 많은 경우에 강제적이고 맹목적인 따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야 하는 복종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보다는 자발적인 존중에서 나오는 따름을 의미합니다. 아내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종은 부부관계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만 가능한 복종입니다.
부부라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의 부족과 모자람이 크지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내의 복종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서로를 본다면 모자람에 복종하는 것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름으로 복종하는 것은 성숙한 평안을 이루는 지혜가 되지요. 그렇게 조금은 무모한 요청으로 들리는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의 복종이 무조건적인 따름이 아니기에 말씀을 앞세워 복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 성숙함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해요. 자발적인 복종에 합당한 지혜와 성숙을 자신도 가지기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내들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복종에 합당한 지혜와 성숙을 남편들 또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이어지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같은 권면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이와 같은 헌신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내들이 보아야 할 복종보다 더 자발적이고 동시에 강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교회에 행하셨지요. 십자가가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져야 할 사랑이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같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향한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아내의 복종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관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관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복종하고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길 원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을 존중함으로 복종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면 좋겠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해보세요. 주님 안에 복종과 사랑의 실천이 부부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녀와의 관계를 권면해 주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살던 당시의 어린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소유물로 이해됐고 그렇게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 가치를 높이신 바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로 여겨지던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용납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권면은 당시 하나의 소유물로 자녀에게 요구되던 사회적인 순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도 강한 의미의 따름을 내포하지만 그 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회는 무조건적인 따름을 강요하지만 바울의 순종은 그와 함께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이 말씀임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의 뜻은 주님의 뜻을 앞설 수 없고 자녀들 또한 말씀을 상고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에 앞서 있는 말씀을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자녀들에게 보다 강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사회적으로 효라는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요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순종에 부모는 노엽게 하지 않게 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자녀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백성과 왕의 관계와 같았는데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모가, 아니 가장이, 아버지가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막강한 로마의 가치에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노엽게라는 말은 자녀를 부당한 체벌이나 비난, 지나친 요구로 붕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귀한 인격체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낙심할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인 단어인데요. 의욕을 잃을 정도로 낙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렇게 교회로 세우시기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와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그 넓은 인내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 안에서 관계를 온전히 세워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에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크게 반대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에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를 권면하고 또 권면했어요.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아주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아주 잘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아주 잘 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을 따르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에 저는 이 길을 택했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명의 확신을 인정하신 후에는 어머니는 저를 인정하고 지금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으로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따를 수 있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면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따라야 할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는 부모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귀한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인정하며 그 자녀를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자녀를 세워줌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서 부모와 조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하지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존중과 함께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존중과 함께 부모님께 또 조부모께 순종해야 함을 가정 안에서 함께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일상의 영역에서의 관계를 권면해 주는데요. 본문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로마 사회는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라고 할 만큼 주종 관계가 일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상전을 섬기거나 자신에게 속한 종을 다스리는 일에 아주 익숙했어요. 종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만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자녀 이상으로 그저 살아있는 재산이나 도구 정도로 간주됐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이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주인들이 종을 하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마음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종들을 향해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와 같이 종들에게도 역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종과 상전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들은 한 형제였지만 일상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주종 관계였지요. 믿음이 종들에게 행해야 할 의무와 행동을 소홀히 할 핑계가 되지 않음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함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에게 주어진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한 소명적인 권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직장과 가정의 각각의 자리에서 삶을 살지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손윗사람과 직장의 상사를 신경 쓰며 주어진 일을 감당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각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위에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하여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위하여 하루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들에게 요구되는 열심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울이 종들에게 준 권면이었죠. 주인에게 속한 종이기 이전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어진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전을 권면함에도 특별한 요청을 하는데요. 자신의 소유물인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종을 대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셨지요. 공평은 동등함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종이 자신의 재산 정도로 여겨졌지만 복음 안에서 동등한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종들을 대할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는 종들에게 주어진 권면보다 더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주인들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권면이었지요.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종을 다스리는 상전들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종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종을 다스리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일 뿐임을 깨닫게 될 때에 종들을 가치 있게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아래 삶을 살아가기에 지금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속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은 하늘에 속한 종들임을 깨닫게 될 때에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주종의 중속적인 관계이지만 그 중심이 주님이기에 누구보다 최선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의와 공평으로 일상의 관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관계의 비밀을 알았기에 이를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다투게 됐던 마가를 유익으로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한때는 다툼의 원인이었지만 주님이 중심이기에 이제는 그를 인정하고 유익으로 고백하며 교회 안에 마가를 세워주기를 힘씁니다. 바울의 이 관계의 여유는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교회 안에 이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가를 인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시작인 부부관계부터 가족, 일상의 자리까지 그 중심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계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 가족 안에, 일상 안에, 교회 안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의 비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관계로 바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일상,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해요. 주님이 중심이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온전히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